2021년도 1월도 벌써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고 또 결심한 것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잘 되고 또 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계획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도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정말 옛날 말로는 살같이 화살같이 빠르다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한다면 정말 총알같이 날아가듯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서도 잠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방향과 또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루하루를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그 비슷한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뒤끝이 있으신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되풀이하신다.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다시 불러오신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이미 익숙하고 반복되는 지난 일들이고 모든 것이 새 것이 아닌 아주 담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무슨 일이 나면 큰일 난 것처럼 우리는 참 걱정을 하고 또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별일이 아닌 그런 일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때라고 하는 말을 참 30회나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 때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봉독한 대로 시간에 관한 한 편의 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분, 처음에 선교사가 번역을 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요즘 말로 라임이라고 그러죠. 이 운이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최대한 그 운율을 맞춰가며 이것이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때에 대한 참 명시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시작과 끝에 대해서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특별히 여기 죽인다는 말이 있고 이 도축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 그런 동물에도 시작과 끝이 있고 또
헐 때가, 이 무생물인 건물조차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인간의 감정 변화와 또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 다양한 감정의 변화가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인간 관계로도 연결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6절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우리가 재산이든 또 권력이든 혹은 명예든지 찾고 지키고 또 간직할 때가 있고 혹은 잃고 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의 다양한 변화들을 겪어가면서 또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7절 8절 말씀은 극단적인 상황들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찢을다 꿰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옷을 찢거나 옷을 꿰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들의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장례를 다 마치면 또 그 옷을 다시 수선해서 입으면서 꿰매어서 입으며 다시 그것을 애도하거나 또 침묵하며 잠잠하거나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은 또 그것도 연관된 표현이죠. 또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사랑과 미움이 있고 또 집단과 집단의 관계에서는 평화와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에 관한 이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때의 문제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슨 영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전도자는 그래서 8절까지의 이 시를 맺으면서 9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갑자기 일하고 수고하는 것, 이득이나 이런 말이 경제활동 같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8절까지의 말씀, 열거한 것,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을 볼 때 인간이 그러한 때를 조절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결국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도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식물이나 동물보다는 그래도 우월하다고 하는 인간이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그 삶의 모습은 오늘 여기 인간과 식물, 심지어는 무생물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시편, 이 전도자의 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피조물과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그런 감정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를 닦고 또 신앙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훈련이 잘 되고 자기 통제에 어느 정도 이것이 성공하거나 내색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없앨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또 그것을 유발하는 상황들은 더더욱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의 문제 또한 살다 보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때로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또 힘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인생에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들,
우리가 자주 다 어쩌다가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별의 슬픔이 있고, 얼마나 인생 속에는 불가피하고 참 복잡하고 상황이 얽혀서 그 안에서 또 사랑이 없어지고 또 평화가 깨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결과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전도자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고 그분께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익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렇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면 눈앞에 있는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도 없지요. 또 미래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것을 그저 발견하고 또 대응하며 살아가는 것뿐이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고백만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상황, 때 이것을 예비하시고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시구나. 가장 알맞을 때 이것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은 보니까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솔로몬으로서 하는 말은 보았노라, 알았고 또 알았도다. 그저 이런 반응입니다.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꿀 수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묻게 되는 그것을 묻고 그것을 묵상하고 의미를 찾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시종은 측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있게 된 것인지 또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현재의 삶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누리는 모습이 바로
하며 또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또 낙을 누리라고 하였습니다. 수고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간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또 범죄의 결과로 가시 엉겅퀴를 내는 땅을 갈아야 하는 그런 참 수고가 마치 형벌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멀어졌을 때의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나는 아무 영향력도 없다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물과도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우리가 수고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며 노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하는 것, 또 먹고 마시는 우리가 이 능력과 소화하는 능력을 가진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만사와 시종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며 의도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선물로서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사의 주관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만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지은 성경에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세 개가 나오지요. 잠언, 또 전도서, 아가를 말합니다. 아가는 솔로몬이 청년 때에 지었다고 흔히 말을 하죠.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표현하고 있고, 또 잠언은 장년 때에 많은 지혜들을 모아서 이 잠언집을 만들었죠. 전도서는 노년의 때에 솔로몬이 쓴 것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봤더니 물론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그것을 다 해보고 결론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은 그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그래서 12장 13절 인간의 본분이 나옵니다. 본분을 잘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텐데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모든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과 질서 아래에 있음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현재의 삶을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며 만사를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사의 주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과 질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질서와 경륜과 섭리 아래 겸손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